제가 교회 올라오면서 첫 느낌이 뭐냐면요, 마가의 다락방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 장소, 보통 저희가 표현하기를 이 지구상의 교회란 이름으로 신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됐던 예루살렘 교회,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다락방이라는 원어는 위페르몬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에는 어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입니다. 오늘 시온성교회가 2층 방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가득히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이 장소에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과 힘이 공동체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 또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주인 되신 이곳에 보내주셔서 시온성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빈말이 아니라 이곳이 마가의 2층 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이루어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오늘도 이 롱아일랜드 퀸즈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이루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몰랐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삶의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는 우리 외적으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샬롬을 보니까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그냥 하나님의 샬롬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각자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전후장으로 샬롬 인사를 하는데요. 이게 두 번이 반복되면 강조입니다. 샬롬. 평안과 평안이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뒷 사람들하고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평안의 인사를 하늘에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동 요르단에서 현재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 빠뜨린 것이 있으세요. 뭐냐 그러면 목사님 동생분 중에
저랑 친하게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데 또 그 연으로 우리 또 목사님과 더 좋은 또 긴밀한 또 만남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안식년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OMSC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해외 사역 연구소 이런 어떤 이름이거든요. 리서치 페이퍼를 하면서 이제 있는데 이제 왔으니까 형님 여기 목사님 여기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거의 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딱 뵈도 뭐 너무 반갑고 전혀 변하지 않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세월이 흘러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질기다라는 강하다라는 또 생각들을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요 깨닫게 되는 소중한 가치들 중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이 내면에 우리 내적인 그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그래서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히 여기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다하는 때까지 우리도 우리가 하는 약속들, 관계된 약속들을 지켜나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 저희가 약속을 하기 때문에 또 딜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국 오면서 요거는 재밌다라는 약속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머물고 있는 OMSC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저희가 오기 전에요. 계약서는 아닌데 이 약속 같은 걸 쓰면서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이 프로그램이 1년 뒤 끝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을 떠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는 이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있다가 또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개념 없이 잘 이제 체크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이 올 때 받는 비자가 2년짜리여서
저희가 1년을 마치고 가야지만 그 다음 또 다른 모든 세계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또 다시 1년을 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재밌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는 되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 계약서, 표현이 뭐 어떻든 관계없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도 covenant, testament 전부 다 약속과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왔던 그 본향,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이 성경, 이 약속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기억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매주 교회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코인연을 통해서 서로 확인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천국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들 서로 리마인드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요, 이런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이 있는데 그 중에 16장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이미지가 있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등산으로 따지면 산을 올라간다는 그런 좀 느낌들이 있고요, 16장이 좀 정상 같은 느낌이요,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 다른 등성이로 이렇게 산을 내려가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 16장 오늘 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땅에 가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쪽으로 오시게 될 기회가 있으시면 그곳에 가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당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의 신전들이, 또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에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을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을 하면 이 갈릴리는 지형적으로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다가 씨레벨 제로잖아요. 마이너스 200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골란곳, 성경표는 바산 골란입니다. 3000m인데요. 그 험한 3000m까지의 그 길을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얼마나 불평했을지는 눈에 선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육체적으로 이게 나한테 힘든가 안 힘든가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반면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황폐해 있는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되게 심플하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들은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 주로 이제 뭐 이름, 나이, 학력, 경력 이런 것들로 저희가 첫 만남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우리의 소개, 인트로덕션, 자기의 정체성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관계없는 어떤 영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영적 자아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자아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를 메사야라는 표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왕이란 개념 정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이런 개념을 썼던 인류 역사의 그 오래된 시간들과 오늘 기준으로 가장 반대되는 나라와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군데군데 왕들이 실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관계없이 지도자들 중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이름은 다르지만 왕 같은 뭔가가 되려고 시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이름을 꼭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또 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요르단에서 왔는데 요르단은 여러분 여전히 왕이 계신데 이 왕은 얼마 전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지 않으시고 그쪽은 입헌군주이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지만 역할 뭐 이렇게 파워는 없는데 저희 요르단은요 실제로 왕이 있고 왕국이고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정식 명칭은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입니다. 하심 왕가 패밀리죠. 그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인데 참
한 가지 다행한 것은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여전히 왕국이지만 중동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나라로 현재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왕이든 이 땅에 영원한 왕이 존재합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체제든 영원히 안전한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왕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어떤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찬양이 있는데요, 축복송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 소절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세요, 이 고백 하나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를 높이 올리셔서 너가 거룩한 나라고, 너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되어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네. 되주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까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굴레가 풀어지는 것들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느낌이 내 믿음과 내 의지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 앞에 서서 크고 화려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는 뜻 자체가 원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1번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은요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1번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많이 하고 confuse 시키고요, 혼돈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정체성이 되게 약하게끔 만들어서 믿지만 늘 멀리 있는 느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공허한 느낌들을 또 우리 가운데 때로는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에 우리 PCK 한국 장로교 파송으로 중동 선교사로 가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스라엘에서 8년을 사역하고, 2015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7년 동안 요르단에서 사역하면서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안타까우냐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누굽니까 여러분? 홍길동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근데 홍길동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홍길동은 적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독교 성경이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에 확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현한 이슬람은 쿠란이라는 그 자기들의 경전 속에 꽉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 유대인들은 엘로힘,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 것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알라, 이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엄격한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믿죠.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멀리 있는 존재, 거룩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은 노예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형국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닮아간다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닮아간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좋든 싫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움의 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동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신에 대한 이 개념들과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어려운 전쟁과 테러들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는요 유대인들이 믿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정말 제일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그러면요.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 나올 때 보면 어떤 광경을 보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광경 여러분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이 없으세요? TV 이런 데서 보신 뭐 연결되는 거 없으십니까? 예, 사극.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을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뒷걸음질 쳐서. 근데 만약에 등을 돌려서 자유롭게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는 무조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룩하니까요. 왕이니까요. 나는 노예 신하니까요. 어떻게 감히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한 장면에서도 그걸 통해서도 이분들은 엘로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옆에 나라 중동 이슬람 그 무슬림 교도들은요 하루에 또 5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무슬림 신자들은 일회용 카펫을 갖고 다녀요. 시자드라는 이 카펫을 갖고 다니면서 시간 되면 깝니다. 공항이든 뭐 길이든 깔아요. 깔고 거기 기도를 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높죽 이거 완전 높죽 꼭 그 노예들이 왕에게 하는 기도 같은 거죠.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뭐 유대인들 기도하시는 모습들이나 이슬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사실 뭐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럴 의도도 없지만 팩트를 말씀해 드리는 거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2022년 이 광명천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있고 또 만나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포인트에서 이런 부분에서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우리가요 숟가락 젓가락만 놓으면 사실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상 차려 하지 않으시고요 다 차려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소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오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중동 지방의 종교와 어떤 관습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으시고 돌 맞으시고 십자가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 신을 땅바닥으로 이 땅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야 돼. 땅은 우리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한 거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분이 아들을 보내고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 바로 예수 안에 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저는 first step, 첫 스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체기득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이거 가르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도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만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르단 사역하면서 여러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얘기를 간략하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압둘 하만이라는 분이신데 60세 중반쯤 됩니다. 전직 시리아 군 투스타 장군이죠. 2011년 시리아의 내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아사드 대통령이 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라, 쏴라. 근데 사실은 다 시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민족들은 다릅니다. 우리 한국처럼 한 민족은 아니고 몇 가지 민족이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이 압둘하만 장군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왕 같은 그 대통령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과 가족들과 함께 쫓겨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까지 넘어와서 또 참 감사하게 저희가 하는 사역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저희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방문을 해서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데요. 이분 고백이 어떠냐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아랍 이름이 아부 유셉이거든요. 아부 유셉, 내가 딴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너무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대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된답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도 자기는 이해를 하겠대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심령으로 믿어지는 거랍니다. 아멘.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면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심령 속에. 그리고 나서 믿어지니까 어쨌든 요거를 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막 굴리고 뭐 하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지만 삼일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어느 순간 그것이 꼭 누가 아주 찬란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주님이 그런 분임을 따라가고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도 아직은 확신이 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께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오히려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듣고 확신하고 주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왕의 백성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높여준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하나님, 그가 섬겼던 예수님이 그만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시공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